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다섯째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나와서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 마당에 핀 꽃, 깨어진 그릇, 자갈, 아주 사소한 하찮아 보이는 사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관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큰형이 아주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명문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한 큰형에게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서 늘 그렇게 소심한 채로 이 소년은 자랐습니다. 사나이가 나가서 뛰어놀지도 않고 항상 집안에서 작은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야, 넌 사내 녀석이 커서 뭘 하려냐, 어떻게 되려고 하냐, 이런 소리를 항상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았던 이 다섯째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직장에서 제일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회식 문화였습니다. 많은 동료들과 어울려서 왁자질걸 떠들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리 견디려고 해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사표를 냅니다. 이른바 대기업에서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매우 소심한 직원, 이렇게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 어릴 적부터 자기가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 그 공부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진 공부였습니다. 사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소심한 성격이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가서는 깜짝 놀랄 만한 교수들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당신의 이 꼼꼼하고 사물을 깊이 살펴보는 감수성이야말로 사진작가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특별한 덕목입니다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항상 너무 소심하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는데 유별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달란트다라는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진을 공부하고 또 그의 재능과 경력이 꽃이 피어서 우리나라 굴지의 위대한 사진작가로 지금도 사진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훌륭한 사진작가 겸 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함이 구본창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로 쓸 때 유별나다 하는 말도 쓰고 특별하다 하는 말도 씁니다.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아주 다릅니다. 공통점은 뭔가 평범하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별나다 혹은 유난을 떤다 하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고 평범하지 않은데 특별하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평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 교수님은 집에서는 유별나다, 유난을 떤다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 독일에 가서는 특별하다 그런 칭찬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칼럼에 자녀를 아주 잘 양육해서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을 이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별서러움을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다라고 봐주는 부모. 그 부모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별서럽다. 넌 왜 그렇게 유별나니가 아니라 자녀의 특별난, 유별난 점을 좋은 점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다라고 여기고 그걸 잘 개발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별서러운 자녀가 특별하다라고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 너무 별나.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별나다. 그런데요, 그 별난 부분 가운데 또 다른 부분으로 참 저분은 우리와 뭔가 다른 것 같다. 특별한 것 같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특별함, 기독교인의 특별함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고린도후서인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후에 엉뚱하게도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제대로 된 사도도 아니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도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자꾸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인간적인 조건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물론 변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자들이 물러나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듣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신앙에도 바로 서기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도지만 참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참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나는 참 약한데 그러나 나같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시는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이 주제를 끝없이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약함의 복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기독교인인 나는 참 변변치 못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본문의 주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고린도후서 전체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독교인의 특별함을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쉬운 번역,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조가 반복됩니다. 뒷장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으나, 다음 장면,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 같으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속이는 자, 이름 없는 자, 죽은 것, 심한 벌, 슬픔, 가난, 아무것도 없는 것. 저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인데 오른쪽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신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고,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고,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 내 모습인가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 7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해당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독교인의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바울이 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무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과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그런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기에 늘 죽지 않고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담당하다 보니 수많은 교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에는 근심이 많은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함께 있어서 바울은 스스로는 참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한 그 말씀,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난했지만 주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늘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전하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다 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만 보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이지만, 참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특별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2가지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여러분이 특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삶의 본질적인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뭡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에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돈이나 명예나 또 다른 게 별로 없어도 그것도 없다고 한없이 나약하고 열등감 가지고 나는 있다가 없어질 그렇게 없어도 될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가졌고 영원한 천국에 절대적인 믿음을 있으니 그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 많이 걷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도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라. 내가 자랑할 게 뭐냐? 약한 것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것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능력을 더 믿고 내 실력을 더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믿으면, 내 능력을 더 많이 믿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실, 역사하실 양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내 인생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더 커지니까 그게 사실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만큼 내가 파멸하게 되고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얼마나 아름다운 곡입니까?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저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나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가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별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나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사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건 세상적인 가치나 평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특별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결핍이 아니라 결핍감에서 오는 것이다. 불행하다 하는 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결핍되어 있다 하는 느낌, 그런 감정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이 말을 들어야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부자가 되느냐 물어보면 내가 돈이 많으니 벌어서 살겠다 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집도 크고 차도 크고 정말 많이 벌어서 부자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생을 바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불행과 행복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참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시선을 자꾸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입니까?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무능하면서 유능한 것처럼, 거짓되면서 진실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살아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지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존감 가지고 좀 덜 누리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의 이 삶은 유한한 인생이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의 관심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 다 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 그것만 집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특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케냐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케냐에 가봤습니다. 근데요, 이 단기 선교로 케냐 옆에 있는 부룬디에 3주간 다녀왔는데, 케냐에서 이제 부룬디로 가려면은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선교만 합시다라고 하면서 케냐의 국립공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어이 등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근데 아쉽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케냐, 탄자니아 가면은 아주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이 있지 않습니까? 케냐, 탄자니아 사이에 이름이 참 그런데 은꼬로꼬로 고롱구루라고 하는 그런 큰 화산 분화구가 있다고 합니다. 직경이 동서로 24km, 이제 남북으로 20km. 이게 서울의 2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분화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초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화구에 수많은 동물들이 삽니다. 초식 동물도 살고 육식 동물도 살고, 거기 이제 관광하러 간 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초원 저쪽에 사자의 무리가 낮잠을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25마리 정도 그렇게 세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무리, 낮잠 자고 있는 사자 무리의 바로 뒤에 이제 초식 동물들, 어떻게 해요? 얼룩말도 있고 임팔라도 있고 기린도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 에덴 동산인가? 사자가 눈을 뜨면은 임팔라, 기린 다 잡아먹을 건데 사자 바로 옆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으니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 눈만 뜨면은 큰일 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에덴 동산도 아닌데.
가이드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사자가 더 동물을 잡아먹으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사자 옆에서 초식동물들이 저렇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 말이, 사자는 자기가 배가 고플 때만 동물을 잡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사자가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으니 지금은 사자 옆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자 옆에서 한가롭게 풀을 떴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자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기 바로 전 이 동물들이 다 숲으로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사자가 배고프니까 친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잇감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사자는 식사 시간 외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자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자 옆에 임팔라이가 있고 기린이 있어도 식사 시간이 아니면 사자는 초식동물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좀 더 많이 그렇게 해서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다가 욕심 때문에 자신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만 중요하다면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누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지났습니다. 세월호가 지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눈물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옆에 있는 것이 왼수덩어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가 질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기독교인의 특별함, 어떤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관심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점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앞부분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처음에 애굽에서 신나게 출발했지만 가져온 물과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광야길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덜녘에 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만나를 39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에 관한 기사를 잘 보면 만나를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오멜이 부피로 말하면 2.2리터입니다. 무게 단위로 하면 2.2kg입니다. 그러니까 2.2kg 정도의 그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그 지면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장정 숫자만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장정에 여인들, 어린이들, 연세 드신 분들 다 합치면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만나가 하루에 내린 것이 1인당 한 오멜 2.2kg니까 2.2kg 곱하기 200만입니다.
하루에 만나가 지면에 내린 양이 4,400톤입니다. 4,400톤 뭐 생각 안 됩니다. 1톤 봉고 4,400대입니다. 큰 덤퍼트럭 10톤짜리 440대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내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내립니다. 주일 빼고 그것도 39년 6개월 동안 상상이 됩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물을 육지처럼 건너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만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만나가 더 큰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때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기적이고,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 그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인생의 대박 사건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 아니라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일날 어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소중한 교회 소중한 성도들 만난 것, 이것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것을 살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49장에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도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미가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젖고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잊지 않고 지키신다.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이 거룩한 자긍심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는 기독교인의 특별한 모습을 가지신 우리 살아가는 넓은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끄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중심을 잡고 세상적인 가치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선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살아가는 넓은 교회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